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 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려야 되는 헌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민수기 7장을 우리가 볼 때에 7장 1절에서 언급하기를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을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민수기 7장 1절에서 성막을 세워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그 날과 오늘 등장하는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우리가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막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거나 그리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에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날이 같다면 물론 같은 날에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혼돈되어질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구별한 제물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나오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드리던 헌물이 서로 섞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그 날과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같은 날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10절로부터 17절 특별히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첫째 날 헌물을 드리는 자가 유다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구별해서 드릴 때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민수기 7장 이제 12절로부터 마지막 83절까지를 보게 되면 각 지파가 하루씩 그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보아서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과 그리고 제단을 이제 기름을 바르던 그 날은 아마도 다른 날이고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곳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는 아마도 12일 이상 12지파가 하루씩 그것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위해서는 제단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단에 필요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제단을 새롭게 세우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기구를 새롭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들이 드리는 헌물들 보면 13절에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리고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0세겔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은발이 하나가 이전 바로 전 그 진영에서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인지 아니면 새로 만든 그릇인지 역시도 우리가 본문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그릇을 다른 지역에서 제단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그릇 역시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재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는 그릇 역시도 새롭게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14절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에는 향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는 제단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그릇에 그 제단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고 하는 이 제단은 아마도 향을 피우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4절에 향을 채우는 그릇으로 13겔 무게의 금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진 향을 피우는 제단을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4절에 있는 향을 채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제단은 향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13절에서 보면 이 두 그릇을 드리고 하나는 130세겔, 하나는 70세겔의 은반과 바리에 소재물을 담아서 고운 가루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13절에 있는 이야기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14절에 나와 있는 향을 담는 것은 향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향단과 번제단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구절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전후 문맥상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 이 제단은 13절을 통해서는 번제단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향단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있는 향단과 번제단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의 이제 제단에 필요한 그런 이 물건을 담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필요한 소재물이든지 향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로부터 17절까지는 번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5절에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 그리고 17절에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12절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첫째 날에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12지파 전체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헌물은 지파별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의 규모가 크다 작다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12절에 왜 유다 자손들부터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으로부터 이 봉헌물을 드리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지파의 순서들을 기록할 때, 민수기서에서는 그 지파들이 진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진영에서 그들이 이제 진을 이동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행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달리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와 관계되어져서 제일 먼저 그 제단의 동쪽에 위치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시몬, 갓, 그리고 서쪽 뒤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의 순서로 이 헌물을 드리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순서는 그들이 진영과 대열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12절에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첫째 날 제일 먼저 드린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어떤 순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앞뒤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 상황 속에서 진영이 움직일 때 어떤 순서든 모두 다 움직여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나, 이동하면 돼. 그게 아니라 그것이 진영이 움직여질 때도 순서와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특히 민수기 7장에서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성막을 이제 기름 발라 구별하는 날에는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즉 수레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는 제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날 그 성막을 위한 것, 또 그리고 어떤 제단을 위한 것, 이것들을 한꺼번에 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질서정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2지파도 서로가 경쟁을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게끔 순서가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필요에 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에는 항상 그 어떤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위해서 제단을 기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면 그 제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제물을 위한 그릇, 그리고 향을 담는 그릇을 드리고, 이제 번제단을 위해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 그래서 어떤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제단입니다. 즉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의 제물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제사의 종류 중에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건 속죄제부터 드리게 되어 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제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뒤바뀌면 거기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와 제물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단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는데 그 제단에다가 수없이 많은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차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때에 절차는 그 갖는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또 무엇과도 같으냐면 우리가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죄가 죽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절차와 질서를 알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차와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 이 순서와 절차가 뒤바뀌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순서와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7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프로세스, 절차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경을 읽을 때 특히 레위기나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순서와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끔 돼 있어요. 속죄하지 아니한 번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10절에 제단의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순서적으로 다 어느 지파나 여기에 예외가 되는 지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진영과 그리고 루벤 진영 남쪽에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드리고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진영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드리고 그리고 단 진영에서 단, 아셀, 납달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제물을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그 10절로부터 17절까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즉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헌물로서는 그릇을 드리고 그것에 소제물과 향을 담고 그리고 등장하는 소위 그 15절로부터 17절까지는 소위 번제와 또 그리고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위한 제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절차가 지켜지고 이 절차대로 각 지파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기름 바르던 날에 드리는 헌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은 이것 내일은 그것이 아니라 성막을 기름 받던 때에는 성막을 위한 것을, 제단에 기름을 받았던 것은 제단에 필요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끔 되어 있는 이런 절차와 순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번제, 속죄, 화목제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나머지 11지파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8절로부터 83절까지는 긴 그런 구절이지만 그러나 같은 말씀을 같은 제물과 헌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절차,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절차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